오늘은 21세기에도 예수님은 치료자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이룩한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정말 괄목할 만하지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지표가 거의 250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교통수단도 그렇고 지식 수준도 그렇고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20세기 근처에 와가지고 교통수단에 폭발적인 발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서로 왕래하게 됐고 그리고 지식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인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대로 현실화됐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봉화불 피워서 소식을 전하던 그 시대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온 인류가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또 집신 신고 문경세제를 넘던 그 선비들 지금은 초고속 열차로 전국을 왔다 갔다 하지요. 또 라디오 앞에 모여들어서 일본 황제의 항복 소식을 귀담아 듣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흑백 TV가 나오고요. 지금은 UHD TV로 해서 섬세한 영상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또 달을 보면서 폭죽놀이나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주여행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의 치료는 1세기만을 위한 것인가? 제가 어릴 적에 제 여동생이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과학적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의학을 신뢰하고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나중엔 한의원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별걸 다 해보고 한약 때려 먹고 대추나무도 걸어보겠지만 입이 안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무려 얼마가 안 돌아왔냐면 100일 동안 안 돌아왔어요. 나중엔 눈까지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기 서울 충신동에 가면은 안수기도해서 병이 낫는 그런 데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를 가서 3번 기도받고 입이 돌아오고 완치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처음엔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왜 반대하셨냐면 논리는 이거예요. 주님의 치료는 1세기만을 위한 것이다. 저희 아버님은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이 또 직접 고치고 했던 것은 예수님 당대와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잠시뿐이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더 이상 그런 기도로 병 고칠 필요가 없다. 병원에 가면 다 고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병 고치는 거 그거 가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기도하는 데를 얘기를 듣고 가보려고 그럴 땐 반대해서 못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다 더해보다가 정 안 되니까 그럼 한 번만 가보라 해서 갔다가 그분이 3번 기도받으면 낫겠다 해서 한 번 가고 말 수 없죠. 그래서 3번 가서 고쳐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장로교, 감리교 집안에서 그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다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자랐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고치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서 이제 처음 체험하게 됐어요.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드리기로 하고 주님의 치료 과연 1세기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치료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주님의 치료가 1세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의학의 눈부신 발달과 수명이 연장된 이걸 근거로 자꾸 얘기들 해요. 옛날엔 못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지금은 병원 가면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조셉 리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의사가 무균수술법을 개발했어요. 수술할 때 그 페놀을 막 분무해요. 파리약 뿌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수술실을 다 뿌리고 그러고 수술하는 중간에도 계속 뿜어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환자가
수술 후에 죽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균이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또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골 의사인데 이분은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정말 꿈과 같은 약이에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요즘 페니실린 하면 페니실린 알러지 해가지고 위험한 그걸 알고 있죠. 그때는 그걸 몰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1941년 내지 42년도에 쓰이기 시작했고 이건 이제 치료제죠. 아주 훌륭한 치료제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좀 그 이전입니다만 또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시골 가서 종사하고 있던 젊은 의사인데 그 당시에 천연두가 많았어요. 그래서 천연두에 걸리면 어릴 때 죽거나 또는 살아서 곰보가 되거나 막 이렇게 됐죠. 그랬는데 시골에서 소를 기르고 젖을 짜고 하던 아가씨들을 보니까 한 명도 천연두 한 사람이 없어요. 얼굴이 곰보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그 소가 우두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천연두나 비슷한데 근데 그 물집이 생기고 하는데 젖을 짜다 보면 그게 사람 손에 묻고 해서 이런 데가 약간 흉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연두에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제너가 그 말을 믿고 실험적으로 그걸 했어요. 소의 우두 분비물을 걷어가지고 말려서 사람에게 여기다 상처를 내고 문질러주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 진물이 좀 생기곤 천연두 안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처음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면 천연두는 안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백신들이 개발되고 또 새로운 많은 항생제들이 개발돼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날부터 접종을 하고요. 스케줄 따라서 쭉 맞춰가죠. 그래가지고 요즘 유아 사망도 거의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의학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해 나갔어요. 최근에 발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개발됐죠.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메디칼 일렉트로닉스.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큰 동굴 같은 기계 속으로 사람을 밀어넣으면서 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찍어내요. 단층을 사람을 건드리지도 않고 찍어내요. 딱딱딱딱딱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내 몸의 한 부분을 잘라서 사진을 찍는 거나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을 쭉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영상화 되는데 의사들 말은 그래요. 이 MRI 사진이 의사가 실제로 여기를 잘라서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정밀하대요. 그렇게 세밀하게 상을 잡아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놓은 채로 온몸을 다 해본 그런 결과로 우리가 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MRI라는 기계가 그렇게 아주 힘있는 장비고 그래서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굳어진 게 있는지 이전에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지 암이 자라고 있는지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또 CT라는 것도 있죠. 엑스레이 찍으면은 한 장 이제 폐 엑스레이 찍으면 한 장 사진을 얻지만 CT라는 건 또 역시 이 MRI나 비슷하게 컴퓨터를 동원해서 단층 촬영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뼈 부러졌는지 뭐 얼마나 금이 갔는지가 세밀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트라는 게 또 있어요. 암이 우리 몸에 자라고 있다면 페트 사진을 찍으면 전신 어느 곳에 암이 퍼져서 자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된 암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거죠. 또 이건 뭐 영상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그 모근에서 DNA를 추출해서 이 PCR 기계로 증폭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근에서 나온 DNA와 이쪽 비교해서 서로 간에 연속극에 많이 나오죠. 얘야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게 다 이런 PCR 통해서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거 우리하고 친숙한 내시경, 위내시경도 있고 뭐 여러 내시경들이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볼 수 있고 초음파도 있고요. 심전도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개발돼서 지금 질병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많은 검진의 경우 혈액을 뽑아줘요.
피를 뽑죠. 검사 과정 중에. 우리는 피 뽑는 순간만 따끔하고 말았지만 그 시료가 가가지고 많은 분석 대상이 돼요. 그래서 검사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면역학적 반응도 보고 생화학적 분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질병의 진단이 이루어지고 또 어느 것들은 그걸 보고 예측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학 앞에 주눅 들어요. 의사 앞에. 저 사람들은 신 같은 우리가 모르는 별걸 다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사를 너무 높게 보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의학에는 한계가 있다. 틀림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보니까 실제로 오진이 높아요. 개인 병원에서는요 말할 것 없고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에서의 오진율이 15%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은 오진율이 참 높습니다. 저희 사모가 발진이 생기고 자꾸 그래서 피부과를 가봤어요. 갔더니 대답이 대상포진입니다 하면서 그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나왔어요. 그거 꽤 비싸요. 항바이러스제가.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복용해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먹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부과 의사들만 모여 집단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가가지고 검사했더니 대상포진이 아닙니다 하고 처방해줬는데 바로 그 약 먹고 그 다음날로 가라앉았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다 이거예요. 또 그 오진 중에 하나인데 언더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는데 판독하는 의사가 정상이네 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병원에 왔어요. 폐결핵이 진행돼서 봤더니 그 이전 사진도 검토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때 이거 초기로 봐야 되는데 놓쳤구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또 심각한 실수도 저지릅니다. 수술을 하고 가위를 넣고 꼬매버렸어요. 그런 일이 가끔 해외 토픽으로 나오죠. 핀셋이 발견되고 뭐. 그래서요 결국 보신 것처럼 대학병원도 장례식장이 다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면 그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가지고 교수급의 의사들이 다 보고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알아서 찾아내주고 치료해주고 해결될 줄 아는데 천만에요. 거기 들어온 사람 중에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과적으로 인간은 여전히 모탈 빙이다. 이건 제가 영어로 쓴 겁니다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게 모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물은 다 모탈해요. 영원히 사는 생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아주 오묘한 말씀이에요. 생명이다. 영을 가진 존재인데 생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모탈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생물체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역시 모탈 빙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한시적으로만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자, 옛날에 못 고치던 병들을 지금은 항생제 하나만 가지고도 폐렴 같은 건 쉽게 고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 이유는 뭔가 만성질환으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급성질환으로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그리고 또 신종질환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 없던 질환이에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출혈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사르스라든지 아주 복잡한 용어로 된 이름들이 다 신종질환이에요. 또 면역질환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를 막아주는 역할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공격하는 일들이 생겨요. 면역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면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리고 각종 희귀 질환, 이전에 정말 발견 못했던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결국은 인간은 그 병들로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의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자기 딸이 의사라고 그 의사 믿고 했다가는 결국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인 신의 그 체험을 못하게 돼요. 자꾸 의사만 보면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우산을 펼쳐야죠. 우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건 약간 이상한 목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주신 이 20세기에 이룩한 그 많은 발전, 그 혜택을 누리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참 능력자는 하나님이시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든 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든 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시고 또는 그냥 믿음의 기도로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제 개인적인 가족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인데 그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아래 저 어금니가 충치가 있어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도 한 2, 3년 전인데 거기다 손을 얹고 길을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 통증이 없고 영원히 통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저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마렵에 폐결핵이 심하게 터졌죠. 그래서 자다 말고 피를 토하는데 대야의 반쯤 토해내고 그랬죠. 그때 죽음의 고비까지 문 앞에까지 갔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1972년 8월 고3 여름방학 때쯤 하나님께서 완치 선언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폐결핵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의사의 언더리딩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초에도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학교에서 집단 건강검진 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결핵이 진행되고 있던 걸 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2학년 마렵 중에 그 난리를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를 다 믿을 필요 없어요. 내 병이 있는데도 못 찾아내서 내가 나중에 암 말기에 가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때 검사했는데 그런데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혈압, 골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결국 검사해 봤더니 혈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해줘서 이걸 제가 먹었었어요. 그때 먹다 남겨놓은 걸 찾아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때 한 1년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결국은 약 먹지 말자. 의사가 안 먹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떨군 게 지금까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혈압도 1년 동안 약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이제 고혈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형편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저기서 제가 새벽기도 때 이 왼쪽 무릎팍이 너무 아파서 등산 좀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자꾸 더 아파져요. 그래서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날부터인가 싹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멀쩡.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면은
신유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저뿐 아니라 저희 집안이 19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가족적인 체험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충신동이에요. 거기에 어떤 분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나으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집사님에게 남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신유의 능력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신유의 능력을 줘서 내보내서 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20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능력을 우리 대한민국에 그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가족 사진인데 저희 아버님이 한 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한 20-30종의 식물을 기르셨어요. 겹씨도 뿌려서 벼가 자라서 벼가 열렸어요. 식물을 무척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님인데 이게 저고 형이고 남동생, 여동생 둘, 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시력이 나빠지셨어요. 40대에 차츰차츰 시력이 나빠져서 성경책을 큰 걸 펼쳐놔야 돋보기 끼고 그래야 겨우 읽고 또 형광명도 긴 거 끼고 그러셨는데 그 집사님한테 2번 안수기도 받고 눈이 깨끗하게 좋아져서 9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두운 데서 쪽성경 펼치고 읽으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이 여동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3번 기도 받고 정상으로 고침받았어요. 또 이 동생은 너무 말라서 집안에서 대꼬챙이 또는 젓가락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받고 나서 이렇게 살쪘어요. 얘가 경동중학교를 다녔는데 정문이 저 언덕백이에요. 학교 앞에 길이 높아요. 거길 못 올라가요. 살이 쪄서. 그래가지고 가다가 쉬고 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쪘다 해가지고 또 기도받고 정상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췌장암 걸려서 수술받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제 형인데 이 형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겨울이면 특히 그런데 너무 가려워서 긁고 자는데 진물이 나서 팔이 이렇게 구부리고 자다 붙어버린대요. 그러면 이거 펴는데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너무 고생스럽고 그랬는데 안수기도 한 번 받고 그게 기도하는 중에 꾸덕꾸덕 굳어지더래요. 그러고 영원히 났어요. 떠나버렸어요. 그 병은. 제 병은 폐결핵, 피를 토하고 누워있을 때 마침 봄방학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봄방학 일주일 만에 다시 학교를 갔어요. 너무 심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이 단합게 안 하셔서 3년 반을 기도 생활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약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제가 배우고 그리고 약하게 종사하게 됐잖아요. 자,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 제가 이런 간증들을 드리면 그 집사님 어디 사시냐고 나도 가야겠다고.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네, 정말에.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자꾸 그분 얘기 왜 자꾸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지. 이 시절에 그랬어요. 이 시절에 1960년대 70년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런 신의 은사도 체험하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와 하고 교회가 흥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 된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을 내려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애들을 낳고 키워가는 과정에 얘가 3번째 애기인데 장남이에요. 딸, 아들인데 잘못 태어났죠. 여기 손이 보세요. 붉은 모반이에요. 그러니까 출생할 때 붉은 점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모반 중에서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모세혈관종이에요. 고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액체질소로 얼리는 거, 또 소각 태우는 거 레이저로. 그런데 깨끗이 안 없어지고 남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술을 못했어요. 손 아래쪽부터 이래요. 여기 반쯤 위에까지. 얘가 잘 웃어서 약국에서, 제가 약국 갈 때입니다. 환자들을 봐주고 약을 조제하고 할 때 얘를 소파에 밑에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조제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애기 보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마일 장군이에요. 별명이. 잘 웃으니까. 그런데 그 애 손을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하고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포기 안 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의 연초에 얘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고쳐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병이 나버렸어요. 그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구소련 고르바초프 수상이에요. 이분은 아주 멋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이마에 그리고 다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질 않아요. 평생. 되게 그래요. 남아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 후에 이건 질병은 아닙니다만은 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약국이 사거리 코너에 있었는데 얘가 나가서 놀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트럭이 1톤 트럭이 지나가는데 장난감 건지겠다고 달려들어서 차 밑에 깔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애가 차 밑에 바퀴에서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박사과정 하는 중에 있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쿠터 타고 다니던 걸로 타서 달려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만 서서 그때까지도 웅성웅성 하고 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트럭 운전수가 싣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스쿠터를 몰고 그냥 비 내리는 그 관악구 사거리 근처를 뒤졌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어떤 병원에 우리 애가 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 보니까 멀쩡해요. 아빠 왔다고 좋다고 이러는데 제가 다리를 보니까 타이어 마크가 넓적다리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괜찮을 것 같대요. 그래서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안고서 보여줬죠. 넓적다리 안쪽에 타이어 마크가 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 차가 분명히 넓적다리 위로 지나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러네요. 그런데 안 그렇대요. 그렇게 넘어갔으면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부스러지고 했는데 말짱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괜찮다 그러지만 다시 찍어보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3장을 더 정밀하게 찍어봤는데 그 결과도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죠. 그때까지 사람들이 아직도 애가 어떻게 됐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애가 거기서 뛰놀고 하니까 예수 믿는 집 다르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 보고 물어봤어요. 차 밑에 깔렸을 때 어떻디? 껌껌하더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차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다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차 바퀴가 다리 위로 넘어갔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차를 들어서 스치고만 지나가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지금 치과의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미국 가서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아들이니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왜 내 인생을 가지고 아빠가 결정하냐고 아빠가 목사 되라고. 그래서 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3번째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과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담의 이야기부터 합니다.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죠. 다가와서 유혹을 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마귀는 말거리를 만들려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지 않다. 다 먹어도 되는데 요 나무 저 놈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말이 시작되니까 옳지됐다 그러고 시험을 합니다. 너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저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거 따먹으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유심히 봤어요. 열린 열매를 보니까
진짜 저거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저거 먹으면 진짜 내 지혜, 눈이 밝아져. 해가지고 상상을 펼쳐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걸 먹지 말라 그러셨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셨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상상의 나를 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라든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이라든지 이게 복합적으로 감정이 움직여서 그걸 따왔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안 죽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결국 다가오셔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가 숨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즐거워서 뛰쳐나갔을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벌거벗은 걸 어떻게 알게 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냐? 예, 제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해요. 자,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조치를 하나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또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건 선악과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먼저 따먹었다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들어오고 영생하는 존재가 돼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안 먹고 하필 먹지 말라 그러는 걸 먼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아담과 하와가 지금이라도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화영검,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걸 원치 않으셨을까? 그거 좀 먹게 하시면 안 됐을까?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건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장차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히는데 12가지 과일이 맺힌다 그랬어요. 지상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를 빼앗겼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해야 그때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숙명이 돼버린 죽음과 질병,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 바로 이게 죽음이죠. 죽음으로 가자니 중간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병을 앓자니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류의 숙명으로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자리 잡았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면 복도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잘 되게 하시고 그 정도로 믿습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하나님은 하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머리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꼴이 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분은요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결국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온 우주는 어느 한순간에 빵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모든 우주의 천체들이 다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건 역산을 하면은 원점이 있어서 그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 원점까지 찾아냈어요. 그런데
모든 우주 물리학의 공식을 다 동원해서 보니까 무에서 유가 생기면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터져서 30억 년 전에 빅뱅이라 그러죠. 그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팽창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에 제일 정확히 맞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무에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빅뱅의 순간 이전엔 시간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세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우주를 보존하고 계셔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호킹 그분 아시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이게 더 빠른 속도로 터졌으면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할 수 없대요. 조금 느린 속도로 터졌으면 터졌다가 다시 말려 들어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는 내용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얘기하는데 공식으로 증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면서 우주를 보존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인류를 만들어만 놓으시고 지들끼리 알아서 살게 내팽개치고 저 먼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우주 만물, 특별히 생물체의 그 비밀을 캐보니까 DNA 구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by chance, 시간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 화학물질들이 만나서 생겨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DNA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여기에 모든 정보를, 비밀을 넣어서 생물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주의 빅뱅, 그 시간 어느 시점에 터진 거 하며, 또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 하며, 또 생물체가 살아서 존재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존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보존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인 선악을 분별하는 걸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게 바로 타락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 결과 결국은 죽음과 질병이 우리에게 숙명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죄가 결국 타락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먹지 말랐는데 따먹고 이런 행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죽음과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하나님은 그냥 되는 대로 알아서 너희끼리 살라고 두시는 분이 아니고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 질병도 가져오시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죽으라고? 아니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버리고 겸손해져라.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고 질병도 가져다 주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폐결핵을 왜 알았는가?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틀림없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 병을 얻었어요. 친구들을 다 나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저를 때리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많은 환자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 그런 처소였는데 그 중에 오래된 병자 하나를 찾아내셨어요. 38년을 이 자리에서 거동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오면 그 물이 끓어오른대요. 그러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 전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환자들이 쭉 모여서 물이 끓어오르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이러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거동을 못하는데 누가 나를 들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여지껏 이러고 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주변 정리하고 돌아가거라 놔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당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또 그 죄를 범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질병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죄하고 관계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질병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중풍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간이 뭉그러질 수도 있고 별하별 병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물론 모든 질병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거린이 한 사람 앉아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서 그래서 거린 자격이 있어서 거린 행세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으니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님이 돼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나왔어요. 질병 또는 장애 이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닌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해서 질병을 얻기도 하는데 그 질병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이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꾸 조건절 없이 이것만 딱 들어서 얘기하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면 내가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질병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면제해주고 이런 의로운 삶을 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돼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건들이 붙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치료하길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똑같이 치료자였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철저하게 치료하셨어요. 첫째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예외가 없어요.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자, 3번을 모든이라는 용을 써서 주님께서는 예외가 없더라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도 치료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어떤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의 집인데도 가서. 그래서 치료는 주님의 적극적 의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거저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치료에 대가가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맞지 않아도 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 나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병 나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로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진 짐이 뭐가 있는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요. 그 짐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정 형편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또 죄의 짐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죄의 짐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다 벗겨주시겠대요. 왜? 거저? 그럼 불공평하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옷이 찔리고 옆구리가 찔리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와라.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다 갚았다. 이러면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의 짐, 또 그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의 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벗겨주겠다고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역시 동일한 성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신유의 은혜를 입는 길은 그럼 무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는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대고 병 나음을 얻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 잘 보니까 무엇 때문에 병 나음을 얻었다고요?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실천했어요. 그 많은 군중이 떠밀고 가는데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빈혈이 있고 창백하고 어지럽고 도저히 그들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데 그들을 밀치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럴 때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혜를 입고 싶다면 간절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병이 낫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충신동의 여자 집사님,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신의 은사를 체험하는 길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자,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의 은사에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의 후대에 기록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물론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게 최고의 은사예요. 그러고 거기에는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 쭉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에게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대요. 요즘 거의 없더라고요.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가짜들이 많고 그래요. 그럼 어떻든 이게 둘째 길이에요. 또 세 번째 마지막 길은 이런 게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경은 항상 병은 죄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병은 나아야 되니까 스스로 기도하든지 또는 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도 없다면 교회 장로, 이 장로란 뜻은 목회자를 말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시면서 혹시 그 병자가 죄를 범해서 죄의 결과로 그 병이 왔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고 병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봐서 안 되면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시면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변함없는 뜻이에요. 우리 인체를 잘 연구해보면 신비한 것은 재생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칼로 베었다고 그 상처가 평생 벌어져서 너덜너덜하고 다닙니까?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살점이 좀 떨어져도 또 메꿔져요. 신기하게 그래요. 하나님은 놀라운 그 재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쁨이 넘치게 살기를 하나님은 애초부터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죽음이 왔고 질병이 결국 우리의 숙명이 됐어요. 자, 인류가 이런 과학과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노라는 그 유명한 병원에도 한쪽 구통이 제일 구석장이 안 보이는데 장례식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질병과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1세기에서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영생과 질병의 치료로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의 치료의 은혜는 첫째는 병자 자신의 굳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둘째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치료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의 믿음의 기도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건강하게 늘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고 혹시라도 질병을 얻게 되면 특히나 의사가 이거는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다 하고 주님 앞으로 향하시면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